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까? 초등학생들은 아마 생일이나 어린이날을 기대할 것 같고요. 또 어떤 아주머니는 이 자기 차례가 된 갯날을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결혼 기념일을 혹시 기다리십니까? 저희 집사람 보니까 전혀 기대를 안 하는 지 같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비슷하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도 학수고대하는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 혹은 여호와의 큰 날, 혹은 그날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예언서에 자주 등장하는 날인데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는 시작과 함께 또 4절, 6절, 8절, 9절에 보시면은 그날이 등장하고요. 또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이러면서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구약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한 날이라면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아마도 의미가 있는 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과 교회의 대적을 물리치며 살아야 한다. 다시 한 번 더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교회의 대적을 물리치며 살아야 한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하는 날입니다.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러니까 주전 한 500년경 전후입니다. 그때 성전과 도시의 재건을 시도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듯이 성전과 성벽 재건에는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스가랴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재건을 막으려는 주변국들의 횡포가 날로 흉흉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백성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성전의 완성을 돕겠다고 하십니다. 전에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의 그날에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 성결해질 것입니다. 심지어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렇게 된다고 스가랴서 마지막 14장 20절에 보시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는 날이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재물이 약탈되고 이방 나라의 공격들이 예고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은 열국, 즉 이방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백성인 이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그래도 귀환 이후에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나 했는데 오늘 예언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2절이 묘사하는 예루살렘이 처할 형편은 지독하기까지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읍은 함락이 되고 집은 약탈을 당하고 부녀자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내 아내와 딸이 폭력의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백성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시 잡혀갈 것이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날 기대와 달라도 너무 다른 날입니다. 이게 과연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실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역시 심판을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감람산 위에 임하시고 그분이 딱 임하시면 산이 동서로 갈라진답니다. 각각 절반씩 남과 북으로 옮겨질 거라고 말합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생긴 골짜기는 저기 멀리까지 아셀 지역에까지 미칠 것이고, 마치 우시아 왕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사람들이 혼비백산 피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 물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하나님이 두 다리로 볼 수 있게 서겠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지진이 나고 세상이 흔들리는 만큼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비유를 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빛도 없고 광명한 자들도 떠날 것이라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암흑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공포로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종합해 보면은 여호와의 날은 약탈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성읍과 가옥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진동하는 것과 같은 극도의 공포가 펼쳐지며 빛도 사라지는 암흑의 날, 무서운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날을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까지 심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서 기분 좋을 때는 내 백성 우쭈쭈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잘못하니까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변덕스러운 신이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라지들을 골라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가 뭉뚱그려서 심판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숨어있는 가라지, 대적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골라내고 물리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 3절을 보시면은 이 심판이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열국, 즉 이방에게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안으로 또 밖으로 있는 모든 대적들이 심판을 받아서 진멸되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 여호와의 날은 대적을 무너뜨리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고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고꾸라질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그 날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 특별히 누가 이 날을 가져올 것인가, 이 날에 누가 주인공으로 활약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종 싹이라고 부르는 자, 과거 번역에는 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싹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와서 심판을 행할 것 같습니다. 또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공의를 행할 한 왕을 말하는,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 행할 자입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나귀를 타는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는 겸손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또 스가랴 12장 10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찔러 죽이는 그 무기력한 자가 바로 여호와의 날을 성취하는 주인공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군을 물리치려면은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바탕으로 적을 제압하는 게 상식인데, 그럼 하나님은 연하디 연한 싹을 통해, 줄기가 아니죠, 이제 막 올라온 싹, 새순입니다. 그 싹을 통하여, 또 나귀 따위를 타는 힘없는 겸손의 왕을 통해서 급기야 사람들 손에 찔려 죽을 그러한 유약한 자가 여호와의 날을 가져온다고 하니까 이것이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상식과 너무 다른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물리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성취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원수 대적을 박살내는 심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사망과 죄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너무나 유약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진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더니 이 세상 권세를 잡고는 떵떵거리던 죄와 사망과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이 심판의 날을 가져다 주시는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행하실 때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복음의 대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래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우리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무너뜨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문화 청소년 수련회를 종종 가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 문제입니다. 수련회하고 은혜 받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고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 막 넘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어쩌다가 거짓말하고 또 어쩌다가 야동보고 어쩌다가 도덕적으로 어긋난 일을 했다 하면은요 어김없이 자괴감에 사로잡힙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회개에 이르는 고민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자괴감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끝도 없이 자존감이 추락하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자기 구원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 마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에 넘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넘나볼 수 없습니다. 혹시 시험이 있을 때 혹은 유혹이 있을 때 또 죄와 사망이 나를 주장하는 것 같을 때 저와 여러분 이미 여호와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줄 믿으시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도 공존합니다. 여러분 다시 2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잡혀간 절반 외에 남은 자 절반에 관한 말씀은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부녀가 수치를 당하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날의 남은 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성읍에서 끊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열국을 치시고 이왕의 전쟁날 이전에 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3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왕의 전쟁날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모든 날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또 그 바로와 그 군대와 싸우셨던 일을 비롯해서 시마다 때마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하셨던 날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대적이 심판을 받는 날일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싸우시며 그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7절부터는 이 여호와의 날의 승리의 국면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라고 시작하면서 그날에는 낮이나 밤 같은 물리적인 수준의 빛이 아니라 본질적인 빛이 비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 이것은 단순히 불빛을 내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봐도 빛과 해는 분명히 다릅니다. 해가 있기 전에도 빛은 있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궁극의 힘입니다. 그 빛이
여호와의 날에 비칠 것입니다. 또 그날에는 생수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동과 서로 흘러나가는 강물들. 여름과 겨울이 없이 언제나 영원히 그렇게 생기가 넘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뿐입니까? 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9절이죠.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한 분만이 다스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그렇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날에는 10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빛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곳, 그날에 예루살렘이 그와 같이 변하면 사람들은 그 안에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까? 솟아올라 있고 물이 흐르고 빛이 비치고 어떻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에덴은 주변보다 높은 지대입니다. 들려진 지대입니다. 그곳은 모든 복과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비추시는 곳입니다. 또한 에덴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다스리시며 영광을 받던 그분의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물의 근원이 있어가지고 4개의 강이 발원하면서 온 세상으로 흘러들어갔던 생수의 근원이 있었던 곳이죠. 복과 희락의 장소, 저주가 없던 곳, 바로 에덴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묘사하는 모습과 꼭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훼손되었던 에덴이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뱀의 강교로 폐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에덴은 영광스러운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오늘 주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많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는 복과 평화가 있는 곳. 무엇보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보좌에 계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는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요한계시록 22절에 약속된 새 예루살렘. 여러분, 스가랴가 묘사하는 여호와의 날은 과거로는 에덴이지만 미래적으로는 계시록 22장이 묘사하는 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22장이 무슨 장면이냐? 계시록 22장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잘 단장한 신부 같은 새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여호와의 날은 앞으로 이 땅의 교회가 취할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을 내다보고 있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교회가 예수님 덕분에 승리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은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위협하는 모든 원수에게 교회가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는 날입니다. 승리한 교회가 새 에덴이 되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교회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셨고 교회를 자신과 함께 하늘에 앉히심으로써 승리의 주역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마르지 않는 물이 되셔가지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모든 목마름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풍성한 열매와 잎사귀를 내는 생명나무 있는 에덴입니다. 이미 이 승리의 날, 여호와의 날이 우리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교회에 시험이 오고 혹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께서 이미 그 승리의 날, 복된 여호와의 날을 이 교회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쇠퇴해가고 특히 영도는 사회의 이 부정적인 지표가 거의 집결하다시피 해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셨고 그날이 교회 가운데 벌써 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위력으로 판단하고 덩치를 비교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정의 규모를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면서 우리 팔영도 교회는 좀 안 되겠다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의 날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의 승리의 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제8영도 교회입니다.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날, 여호와의 날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성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고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지만 더 영광스럽게 더 완전하게 성취될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 승리의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여호와의 날은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승리한 교회지만 동시에 교회는 여전히 대적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 모양의 불의와 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승리의 날을 확신하면서 오늘 교회의 대적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대적이 산재해 있지요. 먼저 교회 외부적인 공격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세속주의 가치관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중시하고 성장을 중심하는 이 시대 사상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좀먹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의 대적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돈이 있고 배우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만 존중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교회가 패배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대적의 공격이 우리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대적하며 여호와의 승리의 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대적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대적과도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대적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 말씀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 대적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자신의 이 역량을 집중하고 모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요 바로 분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요 1절에 보면 나누이리라, 2절에 보시면 남은 자와 잡혀가는 자로의 분열이 있고 4절에 보시면 감람산이 갈라지고 5절에 보시면 지진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여러분 심판받는 이미지는 모두 분열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 그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분열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분열이 있다. 그 교회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한 것이겠죠. 반대로 사랑이 회복되고 교회가 승리의 여호와의 날이 임한 교회는요 하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한 날입니다. 그죠? 9절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하는 날은 하나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집니다. 교회의 승리는요 교회가 진실로 승리하는 여호와의 날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열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 특심이 있는 사람이 보통 분열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정이 좀 부족해 보이고 아쉽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선한 마음으로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면서 분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소리 들은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나도 교회 사랑하고 생각하고 봉사하는데 자꾸 뭐라고 하니까 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뭐 물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도 뒷담화 많이 합니다. 그거라도 해야지 그 사람 앞에서 가식적으로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면은 이 모든 분열과 갈라짐은 멀리 버리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그렇게 승리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교회의 대적이 주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심판의 날과 이 승리의 날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모든 대적은 심판을 받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복된 여호와의 날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심판과 승리의 양면의 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교회는 승리의 환호성과 찬송을 부르겠지만요, 교회의 모든 대적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 날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승리 또한 확신하는 가운데 사탄과 모든 마귀적인 일들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머리가 부서진 마귀는요,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속히 오셔서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의 대적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의 발 아래서도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판과 승리의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면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